오늘 2026년 이제 첫 주일 예배잖아요. 5예배 첫 예배인데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은 염려로 잡았어요. 염려요. 한 해를 시작하지만 또 우리 사람은 참 이게 염려를 이제 좀 이겨야 되거든요. 어떤 학자는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불안 사회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사회는 불안 사회래요. 그래서 국민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렇게 불안도가 높대요. 그래서 항상 염려가 많고 뭔가 막 불안해하고 그런 이 사회 전체가 이렇게 불안한 게 많이 가득 차 있대요. 그래서 국민들을 이렇게 보면은 뭔가 이렇게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고 그냥 괜히 걱정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가 이 불안 사회라고 이렇게 명명할 정도로 나라 전체가 염려가 가득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예수를 믿고 한 해를 시작하지만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염려가 잘 안 없어져요. 염려 안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게 생각도 잘 안 돼요. 걱정이 앞서고 염려가 앞서고 괜히 이렇게 불안하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염려를 이겨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 한번 보시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27절,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을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3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첫 번째 메시지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빌립보서로 한번 가서요, 4장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 사회 지금 자체는 점점 불안 사회, 염려 사회라고 보시면 돼요. 온 국민이 통만 건드리면 그냥 다 염려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나라 전체 분위기가 이렇게 불안한 사회고 염려가 많은 그런 사회 속에 여러분과 저도 살고 있기 때문에 염려가 이렇게 늘 이렇게 긴장이 되고 걱정이 자꾸 생기고. 근데 염려의 문제는요, 염려는 염려로 끝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염려의 문제는 염려는 염려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염려가 계속되면은 믿음이 약해진다는 것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염려와 믿음은 반비례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염려가 많으면 믿음은 그만큼 없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또 염려가 줄어들면은 그럼 그만큼 내가 믿음이 이렇게 좋고 믿음이 강해졌을 때 염려는 확 줄어들어요. 그래서 염려라고 하는 건 염려는 염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염려라고 하는 것이 지속이 되면은 내게는 믿음이 작아진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과 저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염려가 가장 쓸데없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염려는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염려를 한다고 해서 뭐 키가 한자가 더 크는 것도 아니고 가장 쓸데없는 것인데 그게 염려인데,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염려를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새해가 시작됐는데 작년에 했던 염려를 새롭게 시작해야지 하지만 이어져 온다는 거예요. 2025년에 했던 염려를 2026년에까지 또 그냥 그대로 이어져 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땅의 것으로 인해서 염려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관심의 이동이 필요하다요. 그럼 염려하지 않으려면 두 번째 메시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관심의 이동이 있어야 돼요. 관심의 이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땅의 것을 내가 관심을 가지면 계속 염려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땅의 것을 바라보고 계속 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것을 추구하면은 당연히 염려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염려하지 않으려면 관심의 이동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땅의 것에서 너무 세상에만 바라보면은 자꾸 염려가 생기는데, 내 삶에서 관심 이동, 땅의 것에서 3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냐. 33절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래서 주님은 먼저 다른 것을 구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의 것을 추구하면 염려에서 여러분과 제가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염려에 딱 매여 있게 돼요. 근데 염려하지 않으려면 내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으면서 관심의 이동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럼 염려가 이렇게 좀 줄어들고 염려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내가 예수를 믿고 예배하기 자리에 앉아 있어도 나의 온통 관심이 자꾸 세상에만 관심을 두게 되면은 염려는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늘 머리가 아프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긴장하게 되고 걱정이 자꾸 생기고, 집에 가도 걱정, 교회 와도 걱정이 돼요. 근데 이때 여러분과 제가 진짜 예수를 믿으면서 나의 삶에서 관심 이동이 돼야 되는데, 현실을 무시하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고 있는 땅의 거 잘 해야 돼요. 근데 너무 이 세상에만 관심을 두면은 누구든 염려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체험이 있으셔야 돼요. 빌립보 4장 6절 말씀이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2026년을 살면서 염려할 것인가, 기도할 것인가, 문제를 내가 막 쥐고 그냥 고민할 것인가, 하나님께 맡길 것인가.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염려가 들 때 자꾸 거기에만 이렇게 빠지면은 계속 걱정만 들어요. 그때는 빨리 관심을 하나님께 돌리시는 게 좋아요. 말씀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이 세상의 염려는 줄어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염려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염려만 이렇게 따라다녀요. 그때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 정말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나의 모든 삶의 이 중심을 이 세상 것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자꾸 관심을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관심 이동이 일어나셔야 돼요. 염려는 언제 생길까요? 여러분, 염려가 언제 생깁니까? 염려는 내가 맡아서 어떤 일이든 내가 해결하려고 할 때 염려가 생겨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라 그랬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다 할 수 있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내 직장의 문제 다 내가 해결하고, 자녀 문제 내가 다 해결해주고, 살아가는 모든 그런 걱정, 염려 다 내가 해결하면 돼.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건 관심 이동이 필요한데,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관심에서
내가 은혜를 받고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을 자꾸 가지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과 제가 이 염려의 문제에서 헤어나올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깊어지면은 염려의 공간이 없어져요. 완전 없어져요. 그래서 기도를 깊게 하시고 그 기도 시간을 꼭 가지셔야 돼요. 기도하기 전에는 염려가 내 마음의 중심에 딱 자리를 잡아요. 근데 기도하고 또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은 염려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의 어떤 자리를 잡으려고 해도 기도가 깊어지면은 그 염려가 내 마음 속에 내 이 몸에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그게 은혜예요. 기도의 힘이에요. 그래서 진짜 기도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임을 믿으셔야 돼요. 물론 기도한다고 해서 염려가 처음부터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기도를 해도 끝나면 또 염려가 막 생각이 들어요. 기도를 해도 염려가 그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씨름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기도한다고 해서 금방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씨름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영적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다 보면은 염려가 점점 작아지기 시작해요.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데 기도하면서 또 염려가 들고 또 기도하지만 또 계속 걱정이 드는데 기도를 깊이 들어가고 그 영적 싸움을 하면서 영적 씨름을 하면서 점점 믿음의 승리가 있게 되고 그러면서 내 안의 염려가 점점 줄어들게 돼요. 이때 여러분 중요한 건 문제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작아진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내 앞에 문제가 있어요. 여전히 살면서 인생의 염려는 딱 존재를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깊이 기도를 하게 되면 그 염려가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점점 줄어들다가 어느 순간 염려가 사라지는 은혜가 있게 돼요. 할렐루야. 그 체험이 여러분과 2026년에 꼭 하셔야 돼요. 염려와의 씨름에서 이기셔야 돼요. 염려에 빠지면 안 돼요. 염려는 세상 일을 하면 할수록 염려는 자꾸 생겨요. 근데 염려가 생겼을 때 내 삶의 관심 이동이 너무 이 세상에만 치우치면은 염려는 자꾸 생겨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더 기도하려고 하셔야 되고 깊이 기도하려고 하셔야 되고 그러면서 문제는 존재하는데 이상하게 염려가 사라져요. 염려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살면서 우리는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요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겨요. 우리 자녀들이 이제 막 결혼만 하면 나 걱정 없어. 결혼시키잖아요. 그럼 또 어떤 가정은 또 임신이 안 돼서 또 걱정이에요. 또 부모들은 우리 가정에 하나님 임신만 되면 아무 소원이 없습니다. 또 임신이 딱 됐어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이제 임신하고 아이를 낳았어요. 학교 들어간 순간부터 또 고민되기 시작해요. 막 염려가 돼요. 하나님 제 자녀가 초등학교 중학교 가서 공부 잘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진학해야 되는데 하나님 대학의 문 열어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해서 그게 딱 끝난 게 그 순간에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 자녀가 직장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 아무 소용이 없겠습니다. 그 천만의 말씀이에요. 직장 들어가면 직장 들어가서 또 문제가 생겨요. 막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겨 직장 안 다니겠다 그러고 막 덜컹대죠 또 그러. 참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요 여러분 하나 문제가 해결되면은 또 하나의 문제가 또 생겨요. 또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은 또 다른 문제가 생겨서 그때는 그 문제만 해결되면은 소용 다 뭐 아무 이제 문제 없겠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염려밖에 없어요. 염려하게 돼요. 스트레스가 없는 날이 없습니다. 세상에서의 삶은 끝없는 문제 연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에 시달리다 보면요 내 마음이 지치게 되어 있어요. 몸도 지쳐버려요.
그러다가 병이 들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메시지예요.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염려를 안 하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여러분과 저는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걱정을 안 하려고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막 결심을 해도 내 힘으로는 걱정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평강을 주셔야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런 빌립보서 4장으로 한번 다시 한번 가서요,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염려는 내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평강에 하나님만이 답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오셔야 돼요. 염려 없는 삶은 문제가 없다고 해서 염려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염려 없는 삶은 어떤 방법을 내가 써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평강의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모시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돼요. 내가 먼저 평강의 하나님을 누려야 돼요. 그걸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모시고 평강의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을 때 내 마음의 염려가 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는 평강의 은혜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염려가 사라지는 은혜예요. 세상은 복잡하고 염려할 게 그냥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자녀 문제부터 자녀 염려, 직장 염려, 건강 염려, 교회에서의 그런 봉사 염려, 다 염려거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이 염려에서 나올 수 있는 건 하나님을 모시고 살 때예요. 염려는 내 노력과 내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참 살면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평강이 없다면 사실 아무 소용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평안해야 돼요. 우리는 살면서 가진 것이 없어도 평안하셔야 돼요. 마음은 평안하셔야 돼요. 교회에 오셔서 살면서 하루가 그냥 평안하셔야 돼요. 세상은 요란하고 문제가 많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여러분과 저를 누가 나의 그냥 얼굴만 봐도 긴장이 풀리고 그냥 평안한 마음을 얻을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과 제가 내가 먼저 평안의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마음이 평안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 평안은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은혜 중에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강을 자꾸 훈련하셔야 돼요. 여러분, 올 한 해 사시면서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생겼을 때 그때 관심 이동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관심 이동이 돼야 돼요. 평강의 은혜는 내가 어떤 방법을 써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살 때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말씀 맺겠습니다. 세상은 염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불안 사회라고 규정할 정도로 우리 사회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불안하고 염려가 많은 사회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 마음에도 자꾸 염려가 생기고 불안함을 떨칠 수가 없는 거예요. 올 한 해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으셔야 돼요. 평안하셔야 돼요. 염려가 계속되면은 믿음이 약해져요. 그리고 염려의 원래 뜻이 뭔가 하면 목을 조이다는 뜻이 있어요. 염려의 뜻이 목을 조여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그 염려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런데 그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셔야 돼요. 2026년도에는 여러분과 저에게 염려할 일이 많이 밀려올 거예요. 올 한 해도 살면서. 근데 염려할 것이 밀려오더라도 우리는 염려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 믿음을 가지고 그 염려를 이겨내는, 염려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을 내가 의지함으로 염려는 사라지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내 마음에 세상은 복잡하고 직장만 가도 많은 막 문제가 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한,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얼굴만 봐도 직장에서 이렇게 평안의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이러면 가족들이 여러분을 봤을 때, 또 저를 봤을 때 가족들이 불안하면 안 돼요. 평안한 그런 마음과 믿음을 가정에서부터 보여줄 수 있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이 마음의 평안을 여러분 내 가정에서부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안정감을 심어줄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속한 부서나 기관에서 여러분을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문제가 있고 막 그런 요란해도 그냥 여러분을 보기만 해도 그 문제가 있지만 평안의 은혜가 임하고 그냥 은혜가 되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될 줄 믿습니다.